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 허락하시고 또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비가 와서 또 떨어지는가 하더니 또 날씨가 이번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낮에 많이 온도가 올라가서 지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름이라고 또 휴가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리듬이 또 끊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배나 기도의 삶의 리듬도 흔들리기 쉬운데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뜨거운 여름, 지치고 처질 수 있는 이 여름을 은혜의 계절로 삼아서 이 여름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여름이라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실 때 거창한 결심과 어떤 짧은 시간의 특별한 체험,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 거하게 맛있는 건강식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오늘 막 두세 시간 막 등산하고 막 운동했다고 해서 우리 몸이 막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체질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막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도를 한번 오래 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이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겠죠.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 행동도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공동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습관이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도 어땠습니까?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눴던 거예요. 6세기 베네딕트 수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평생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그 핵심은 거창한 게 아니라 뭐였냐면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영성의 흐름으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유럽 교회가 지탱이 되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도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분주할수록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가졌다라는 거예요. 18세기의 존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리교회 이제 클래스 속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속회를 통해서 매주마다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했더니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바로 감리교회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힘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던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모이기를 힘쓰는 이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7월, 8월 그동안 말씀 기도 챌린지라고 했고 이번에 섬김을 넣어서 같이 도전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영적 훈련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네, 영적 훈련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짧게 또 다시 나누고 이번 우리가 7월, 8월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챌린지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 풍성히 거하도록 겨우겨우 채워 넣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이 그냥 손님처럼 잠시 방문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풍성히 거한다. 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여기 너희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너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또 필사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들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비해서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면서 후딱후딱 지나가잖아요. 5분, 10분, 30분,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벌써 10분, 벌써 30분,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건한 습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1시간이 후딱 지나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같이 가자, 따라가자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들을 채워 넣을 것인가. 평소에 내가 통독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또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양한 옆에서 도와주세요. 옆에서. 그래서 내 삶에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평소에 암송을 하고 싶은데 여유가 안 돼. 그리고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때 신청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때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참 어려웠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암송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체크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도전 과제를 세우고 함께 나갈 때 그것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필사를 같이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부분을 적어가지고 성경 한 권을 완성했잖아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2달이 지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이러한 습관이 생기다니.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말씀으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계속해서 손이 성경 말씀으로 계속 가게끔 만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죠 여러분? 그죠? 바쁩니다. 그렇지만 아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도전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날마다 찬송가, 우리 작년에 시도했지만 찬송가에 담긴 그러한 기도, 그것을 내가 읽으면서 또 필사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각양각색일 거예요.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겠다.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요. 새벽에 한번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또 금요기도에 한 주간 동안에 그러한 업무를 마치고 금요일 8시 반에 오셔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기간 동안 몇 년 전에도 해봤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금요기도회가 뜨거운 교회를 우리가 방문해서 같이 또 그 영성을 체험하고 또 그 불을 또 옮겨받기도 하고 옮겨주기도 하고 연합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삶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말씀 기도 챌린지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은 것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주민 노동자들이나 이주민 유학생들,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좀 더 뻗어보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섬길 수도 있구나, 섬기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뿌리라면 섬김은요 열매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호흡이라면 섬김은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기도가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라면 섬김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으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습해 보면서 우리가 그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세우려고 할까요? 왜 말씀과 기도, 섬김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단지 교회 프로그램 이것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이유, 거룩한 습관을 세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러나 동시에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 게 습관이잖아요. 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거룩한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억지로 막 정직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섬김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이 빠르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뭔가 철학이 세워지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분별하기 전에 우리 곁에 이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노크를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요 영향을 받기 쉬워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가 늘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지극히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으로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면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된다면 혹시 잠깐 흔들려도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요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고 늘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섬김의 삶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여러분 습관을 연구하는 그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은 어떤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 2달 정도, 한 66일 정도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 이 2달, 한 60여일 정도의 이 기간,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생활에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 어떤 이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동안 4순절, 5순절, 60일까지 넘어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훈련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자리 잡을 때까지. 두 번째는요, 습관은 함께 할 때 더 잘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혼자 결심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도전 과제가 있다면 같이 모여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은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멀리 가기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2달 동안 이 경주를 함께 해 나가자고요. 끝까지 완주하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두 주 정도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중독처럼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 아니라 중독처럼 빠져 있는 내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끊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 거룩한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정말 중독 증세까지 빠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들 이제 벗어 던지게 해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 다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훈련된 제자로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마주하고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거룩한 삶의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날마다 섬기심으로써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수없는 악한 영들이 방해 세력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무너뜨리려 하고 공격했다 할지라도 묵묵히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그 삶을 지키시고 또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함께 주님 이 여정 가운데서 힘써 주님 이 2달이라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습관으로서 장착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